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한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예와 아멘으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마음은 원대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동에서 썩어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모든 허물과 죄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원수마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과 허물과 죄가 우리 앞에 태산 같음에 오늘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복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믿음으로 여오니 주여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 소망과 믿음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 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요 내가 너의 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함으로 헐 수 있어요. 아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이것저것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중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염려와 근심 주님께 일단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복되게 하심과 약속만을 내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도 내가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오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염려와 근심은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안에 믿음의 날개를 펴오니 은혜의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의뢰하고 성령을 또한 의뢰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됨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모든 어둠과 염려와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오직 강건함을 입을 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된 한 주간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한 주간을 소망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자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된 하늘 잔치가 열린 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참으로 복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방해, 원수마귀의 방해도 다 떨치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바로 그러한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러한 구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바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은혜다. 예수님이 다 쌓아 놓으셨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취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또 모일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날이 오순절 날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언제다? 바로 주일이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은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인데 교회가 바로 주일날 탄생했다. 그러므로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토요일이나 유대인의 안식일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주의 날. 안식일은 약속의 날이라면 바로 안식 후 첫날은 그 약속을 이루신 날.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라고 신약을 그래서 우리가 본체다. 본체. 집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지만 뭐예요? 집 자체 본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날로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지 구약의 말씀처럼 십계명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그 헛소리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제칠 안식교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헛소리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은 신약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 행위 자체에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고 유대교를 전통을 완성하시고 또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둘째 것 바로 주일의 개념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안식일 왜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모이냐 이러거든. 에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대놓고 또 무식하다 그러면 싸움 붙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거나 이렇게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기독교 전통의 그 교회법으로는 주 4세기에 주일날 예배하도록 전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공회로 모여서 완전히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노회로 이렇게 총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우리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1만 2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총대들이 모여서 이 결의를 한단 말이죠. 교회 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결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4세기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도 당신이 개척했던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이나 아가야 지역의 교회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연보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익을 얻은 대로 그것을 주일날 모여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뭐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은 이단들이 또 적은 건 이렇게 허용한 것 같으면서 큰 걸 도적질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욕심을 탐욕을 말이죠. 그 인색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할 때 뭘 주로 또 얘기하냐 하면 11조를 가지고 많이 물고 늘어져요. 교회가 말이지 11조 강조하고 돈만 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보면요, 나중에 보면 집을 뭐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처음에 그걸 가지고 미숙한 성도들의 인색함을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보니까 아직 그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의탁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이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 뿌리를 못 내리고, 대부분 보면 그래서 뭐 11조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결코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분 저 헌금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자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또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에도 투자해야 여러분 사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고 이것이 이익이 나나 안 나나,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 그 11조는 율법 시대에는 하던 거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말이지 뭘 11조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냐, 그거는 틀리다, 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만드는 뭐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이런 게 뭐 주로 주제가 11조를 많이 건드려요. 그거는 바로 그 이면에 이들이 그런 거짓된 그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 강조하면 뭐 율법주의자다, 구약시대 내라고 하는 11조를 지금 내라고 하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마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같이 매도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공격하면서 성도들의 탐심을 부추겨가지고 그 인색함을 부추겨서 11조를 가지고 공격하고 영적인 영생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약속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 이거 알아야지. 알고 믿으면 뭐 누가 미혹하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이 10계명을 주시기 430년 전에, 우리가 성경 껍데기 뒤에 있는 10계명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개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11조가 안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에 11조가 없어요. 그럼 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율법이 오기 430년 벌써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내 후손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전형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내가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에게 무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저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저 상수리 나무에 가득 달려있는 저 상수리 열매만큼이나 내가 더 많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시청학 교육을 하나님, 그래서 무뼈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미 몸이 말이죠, 경수가 아내는 끊어졌고 생리가 끝났고 남자는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좋아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리고 많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일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율법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멜기세덱에게 자기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또한 그의 손주되는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갈 때 가다가 밤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자기가 잠자다 베개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는 그 위에 노잣돈인 기름을 다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거할 거 있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또 나를 삼촌 집에 갔다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1절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건 벌써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땅 한 평 없고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유목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창대한 복을 받는 부자가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야곱도 여러분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 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베들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소떼와 낙타떼와 양떼와 염소와 수많은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연보라고 말하는 건 11조, 구제헌금, 감사, 섬김 이런 다 해가지고 연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11조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위는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자기 한 달 수입에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하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1000만 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라는 거죠? 1억이에요, 1억. 그걸 생각해야지. 사람들은 11조 큰 액수만 생각한다고. 전 세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담을 신앙적으로도 하나도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이 제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이 거지 깡통 가지고, 그것도 뭐 수입이네. 거지가 누군가를 잘 만나가지고 던져주면 그것도 수입인데, 예수 믿으면 거지도 11조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국률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봐야지 막 복잡하게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이거 대부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두게 하는 바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복된 관계,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야지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분 비판과 이런 의심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되심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복을
빼앗깁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이걸 하는데 얘들은 그 안에 이런 의와 거룩함과 이 평안은 쫓지 않는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행위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기에 감사와 소망과 이 믿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온전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지금 2년 차인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간단합니다. 다른 거 안 물어요. 뭐 지도해가지고 키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11조 하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질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11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그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엉뚱하더니 그때는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돌아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11조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주 몇 년, 한 1년 정도가 아주 강력한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 청년은 11조에 대해서는 안 흔들리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체험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됩니까? 실행해야죠. 믿음에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열매예요.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과도 같은 걸 얘기합니다. 실력은 뭡니까? 실행력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경험해봤고 저도 체험해봤고 우리 성도들도 체험해봤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물질적인 바로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이렇게 430년 이미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구원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처럼 11조도 언약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꼭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물질적인 언약인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행위가 되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제한 없이 엄청난 복까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종자 씨앗이에요. 믿음의 종자 씨앗.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심으면 못 거두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어놔 봐도 여러분 보세요. 수해가 나고 논밭을 수해가 휩쓸고 가버리면 아무리 심어도 소용없어요. 재난이 일어나면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행위로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자 씨앗으로 우리가 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말라기 3장에 보면 재앙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도적질인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까지 해줘요. 왜 이스라엘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얘들이 복을 못 받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됐다 싶으면 망치고 다 된 밥에 콧바뜨리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와가 가르쳐 주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요? 알아야 면장하죠. 알아야 복을 받죠.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는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설교하고 11조 설교하면 다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하니까 종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는 곧 뭐냐? 뭘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행위, 이걸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거 도적질한 거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 10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고 감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번져가지고 이런 이단이 막 이런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 안 해도 돼 말이야. 그거 하는 건 교회가 말이지. 뭘 그렇게 돈을 그거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족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들은 11지파는 땅을 다 나눠줬는데 여러분 한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일 하는 지파는 땅을 안 나눠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지파에게 너희가 여기서 소출한 거에 11조를 제사장들을 하나님 성전에 드려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잘 관리해주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요 한 레위지파를 택해가지고 너희가 영혼이 잘 되도록, 그럼 너희 하는 일에 범사에 내가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걸 관리하도록, 얘들은 요 일만 하니까, 얘들은 일상적인 세상일 하지 않고 하니까 너희 11지파가 다 농사 짓고 한 거 있어서 11조를 드리면 그걸 갖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고 그거 갖고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럼 한 지파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관리를 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죄 문제를 계속 제사를 통해서 집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자꾸 지도하고 이렇게 해주는 정화하는 기능을,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복을 못 주시잖아요. 그걸 자꾸 헐어야죠. 허는 역할을 자꾸 이 제사장들이 해줘야 된다면,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하잖아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끌려가려고 하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 그래서 나머지 이 지파들이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계속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 드리고 하면 또 그걸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들이 11지파가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빨라졌어. 왜 빨라지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막 고집 부려도 막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이구 11조를 안 드니까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세상으로 가가지고 양치고 소치고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가 완전히 저주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괘씸한 것들, 내가 이 땅을 주고 이 복을 주고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어디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쫓아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그러니까 또 복을 다시 받죠.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주에는 구약적인 이 배경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 원형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 개인의 먹고 사는 일보다 성도들이 신앙 관리하고 하나님 예배 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양식, 영의 양식 공급받고 그럼 영혼이 잘 되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전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그냥 그렇게 전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고 지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예요? 오늘날 원리는 같지만 주의 종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 헌금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또 여러분의 헌신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여러분 또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선순환의 원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11절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감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씨앗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이것들이 말이지 자기들이 도둑질 하는 줄도 모르고 왜 이 저주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 그 다음에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그러시겠어요? 의인화 해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야,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못해. 이건 한번 테스트 해봐 너희들. 너희가 뭘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지 시작을 물질적인 부분에 감각이 워낙 뛰어나니까 거기에 너희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 너희가 한번 시험을 해봐.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희한하게. 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사업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뭔가가 방해가 있고 뭔가 이런 여러분 뭐 악재가 생기고 막 해가지고 그게 손해나거나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그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그 다음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말이지 일이 사업도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사업 시작하고 처음엔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뭐 연습하고 하다가 때가 되면 막 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펼칠 때가. 그리고 막 펼치는데 하나님마다 잘 되고 막 풍성하고 이럴 때가 와요. 그 교육할 때 막 훈련할 때는 이게 더딘 것 같은데 이게 성실하게 땀 흘리고 딱 경험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딱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고. 처음부터 때를 주시면 여러분 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다 말아. 그러니까 연단하시고 딱 하신단 말이죠.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어요. 이 일에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회사들이 여러분 창업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1년을 버텨내고 2년, 3년을 버텨내는
회사들이 푹 떨어져요. 채 10%도 안 됩니다. 살아남는 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져. 그 사람이 하는 일, 일구는 땅, 관리하는 땅, 사업터, 일터, 자녀들 모든 게 11조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살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재앙을 없애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고.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보세요. 자녀들 너무너무 애쓰고 다 길러놨는데 아유, 사고라도 당하고 이러면 해보세요. 얼마나 그거 진짜. 그 다음에 사업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다가 그렇게 막 애쓰고 해놨는데 아유, 좀 되는 것 같더니 말이지. 여러분 말아먹어 보세요. 그거 정말 정말 그 힘든 거야, 괴로움.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복이 있다 칭찬하는 말을 듣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은 이런 그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제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뭘 기대해야 되나, 내가 뭘 기도해 드려야지. 그 남은 여생 천국 가면 그게 최고의 적이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셔요. 야, 권 목사,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앞에서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네요, 주님.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거 120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청청한 영육간의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 우리 성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11조 하세요. 주일 성조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나 그 소망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구름에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구름에든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우리 유성도님 이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제가 이사 신방 드리면서 참 얼마나 소망이 찬지면 소녀 같아.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요, 여기 뭐 계단 안 올라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장도 열리고 막 행복하셔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같이 이사 신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제가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있겠대. 너희 그 연로한 성도들 중에서 11조 1호다? 1호예요, 이분이. 11조 1호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막 이런 좋은 환경, 이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저기 넣으세요. 그런 좋은 집에서도 한번 살고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순종하셔가지고 그럴까? 그런데 또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해요. 그거 막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들어가지고 쫙 틀면은 물, 그냥 따뜻한 물 쫙 나오고 시원한 물 쫙 나오고, 그죠? 문 닫으면 바깥 소리 안 들리고 아늑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말이지 이럴 필요 없이 무릎 안 굽혀도 되고 엘리베이터로 내리고 올라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막 주변에서 그렇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넣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예배 탁 드리는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 딸이 네 위로 그 세대 가운데 11조 1호다. 너무 감사.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녀에게 뭘 받든 내가 꿈쩍거려서 내가 수입이 안 나, 하나님이 뭐 자녀들 복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뭔 말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연로하신 분들이 11조를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나 저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네가 1,000원짜리 11조 드리는 거나 너네 아빠가 100만 원 11조 드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온전한 축복의 이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거들라 여러분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럼 뭐든지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씨앗 뿌리면 그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농사 짓는 땅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까? 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대가 생겨요. 안 하는 사람들은요 비판만 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막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흠집만 내려고 그러지. 벌써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사람은요 방향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땅을 아름답게 하실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실력은 실행력입니다. 실력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땀을 흘리고 내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은 알고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거에서 행자만 빼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의 실력.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실력.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든지 연로하신 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존중하면 그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고 경험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봐야지, 실험해 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없는 것이 또 큰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다가오면 뭐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뭐 썰어버리거나, 불이 나가지고 막 확 타버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짓밟혀 버리면 인간이 한 것 다 손 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이나. 그러나 11조 드린 사람들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도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이게 경험이 되고 이게 여러분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가오는 날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라. 뭐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천재지변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막 꽁꽁 막 손에 쥐고 있어도, 심지어는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줄 달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 봐도 어떻게 해요? 허사예요, 허사. 날아가 버립니다. 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아끼고 해놨더니 엉뚱한 놈 좋은 일만 해줘. 내가 살 날이 언제까지 누가 알아? 그죠? 누가 알아?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들, 아이고 너 천년만년 살 줄 아나 보네. 너 이 일 모르지? 예.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겪게 하시면요, 우리 손 틀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한 증거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대도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91편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주어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어떤 상황이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든든하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냐? 그래 내가 모든 걸 합력해서 네 소망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므로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 일요일 예배 때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해 뒀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늘 주일날 모여서 11조와 이 헌물을 때마다 또 자기 때에 맞게 들여서 모아놓지, 또 바울이 왔을 때 특별 헌금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즐겨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당연시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또 복 주실 걸 기대해라. 아멘. 이 바울이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바울을 오시니까 바울 사도가 오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합시다. 물론 이 특별 헌금은 특별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11조와 연보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드리고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하나님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무슨 인정된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직분자나 중직자나 막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시험해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충성됨과 또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살피고 또 그 사람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바로 일꾼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바른 말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시간과 그런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이런 모든 열매를 보고 그 성실함과 변함없는 충성됨과 그리고 겸손함과 이런 걸 보고 일을 맡기는 거지. 제 생각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들은 다 맞는데 그래도 바울이 이러거든. 바울을 막 떠나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막 비판하고 이게 안 좋다 저게 이렇다 틀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 하니까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한번 따지어 볼 텐데 뭘 따지느냐, 그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열매를 내가 볼 거다. 그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열매가 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일꾼들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저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음은 익으면서 말은 여러분 옳게 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둑놈이고 자기가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스승까지 은 30의 팔놈이 뭐라고 합니까?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깨뜨리고 발에 부으니까 아이고 저거를 왜 허비하냐 말이야. 저거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저걸 저 일에 허비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딱 거들어요 한마디. 아니다, 이 여인은 내 장래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귀함과 이 일에 바로 이 존귀한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걸 표현한 거다, 허비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중에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선한 일도 같이 전해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지가 더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가 이걸 다 테스트해보고 이를 맡겨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또 사명도 감당하고 중요한 일도 맡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내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 너희에게 가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겨울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신령한 이 사도가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와가지고 한겨울 같이 지내겠다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제를 너무너무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주의 종이 와가지고 한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지내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해서 와요.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준 선물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을 여러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종을 만나면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게 진실이면, 진리이면, 여러분 믿음의 선포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철이 없고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같은 11조나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물질의 복의 통로가 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그게 원리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성도들이 겸손하고 따르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삶이 하나님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반석 위에 탁 서가지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복을 받죠. 교회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없이, 이 근거가 없이 툭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고 여행이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목자라 그러잖아요. 위임된 목자들, 예수님을 대신해 위임된 목자들이 말씀의 꼴을 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걸어가는 복된 길이 말씀이에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막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진땀을 살아보세요.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만 복을 받고 우리 욕망하는 마음만 충족받고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호요시가 사면 그것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이 어둠의 시대에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자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놓고 대적한다고 그랬거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좌우에 여러분 무성하게 잎사귀가 열매가 맺히고 12가지를 맺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쫓아. 그래서 시편 133편에 아론의 머리에 부른 그 기름이 이 수염을 타고 옥깃에 내림 같고,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온의 온 뜰에 내림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여러분 인도하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아론 아닙니까? 그 머리에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수염을 타고 옥깃에 쫙 내린 같이 이렇게 쫙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을 하나님이 밤에 쫙 내리시면 흡수해 가지고 유다 밑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여러분 질서와 그런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몬산의 높은 곳에 이슬이,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이 생수의 강을, 그 생수를 마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 리더십을 통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유다 민족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말씀의 메신저 목회자를 통해 온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께 말씀의 복을 받으면 온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와 원리 가운데 인도할 때 성령이 그러면 각자의 상황 속 인도에 가시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때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훌륭한 주의 종과 함께 그 가르침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함께 그들과 이 겨울을 머물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으면, 또 가가지고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보내준다. 바울이 뭐 어른인데 뭐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못 가게. 그런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있다가 교제하고 이렇게 가면 이 보내어 달라는 거는 내가 거기서 너희가 교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갈 때 너희가 내 여비를 다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아까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영원한 것으로 공급했을 때 이들이 육적인 것으로 공개하기로서는 뭐 크다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질서와 가치를 알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오해하고 감정하고 생기고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면 때로는 주의 종이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질서와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자격론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선교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요즘도 가려면 비행기표 있어야죠. 뭐 호텔비 있어야죠. 또 밥 먹어야 되죠. 그런데 너희가 준비해 달라 이 얘기예요. 뭐 바울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바울이 세운 교회요. 바울이 목회해서 기른 양떼들인데 바울이 자기 개인 것도 아니고 이런 선교와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겨울 동안에 거기서 목회할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 갈 때 너희들이 채비를 채워서 보내다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사역하고 난 다음에 선교 사역 떠나가는데 채비를 채려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인사하고 감사 표현할 때도 이는 내가 받아서 좋고 너무 기쁘고 유용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을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주의 종이 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요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것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그만큼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기가 젊음을 다 바쳤고 애썼고 수고했고 그죠? 개척한 교회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년이 가까워지지만 제 청춘을 20년 전에는 바로 준비를 위해서 모든 그 젊음을 다 바쳤고 2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 젊은 때가 37에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애착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애착이 있죠. 그래서 자나깨나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을 품에 품고 어쩌든지 제가 목회하는 목장의 이 약물이는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기름병이 기름 준비되고 성령의 기름 준비되니까 이렇게 체험해 보라고 저렇게 체험해 보라고 이렇게 지도하는 거지. 결국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부활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바울은 겸손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아무리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뭘 하든지 쉽다고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기도하면 말씀 듣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딱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관심을 거기로 확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한번 체험해 보라고 거기로 관심을 싹 하나님이 끌어들여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소원하는 바가 없으면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내가 뭐라도 소원하면 그거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소원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뭐 먹든지 말든지 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소원 없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런 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요.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요. 다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한데 괜찮아. 뭐 힘들면 어때?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하는데 땀 흘려야 내가 그 소산을 하나님 먹는다 그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향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지. 이 기대감이 충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걸 이루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품게 하지 않는 거는 상황 몇 번 보고 뭐 이렇게 힘들다, 땀 흘려야 된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하게 하신 것을 기도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 있고 이미 막 그 기쁨이 그 일을 하는데 힘들고 이런저런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도 막 즐거워요. 그 일은요 100%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고 괜찮아. 담대하게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초조함, 다급함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대가 생기고 다른 사람은 막 걱정하고 예민하는데 나는 된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막 충만하고 와 너무너무 즐겁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이지. 자, 그래 마음이 불안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욕심은 나는데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불안해요. 그럴 때 기도해 봐야 돼. 그러면 기도했는데 이 불안감과 이런 게 싹 사라지고 막 기대감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소망과 함께 반드시 평안이 따라와야 돼요. 평안이 이렇게 따라온과 함께 또 기도하면 환경에서, 세 번째, 환경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환경에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예비한 곳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취해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는 증거가 환경에서 나타나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올라야 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도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환경에서 오라는 손짓이 보입니다. 적은 증거라도 환경의 손짓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업을 크게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 말씀은 내 마음에 소원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기도할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러더니 뭐 아주 아이디어 기가 막힌 요즘 핫한 술집입니다. 술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도 좋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에 온 것도 좋고 돈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데 성경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성경 말씀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취소하세요. 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술독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술 제조하는 거나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돈 많이 벌고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취소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폐해가 사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습니까? 술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비 엄청 들어가고 가정의 그런 불화와 폭력과 불의의 사고, 술 취해 가지고 살인하고 사고 치고 원수가 되고 얼마나 많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만병의 근원이 술, 담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보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이 차고 환경이 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고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이에요. 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크고 사역의 효과가 있는 문이 열렸는데 또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적하는 자, 요즘 말로 안티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더구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 조각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온 아가야 일대에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장색이 바울이 와가지고 이 은장색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저 그걸 안 사고 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여신상도 무시당하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적을 합니다. 바울을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크게 열리면 마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분 방해하고 여러분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모르지만 사탄과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위축되고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일을 하지 않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축복된 일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집안도 평안한 것 같고 이웃 사람들도 뭐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마귀가 뭐라고 앉아서 그 이면에서 그래 너 그래 그렇게 잠자고 있어라. 그럼 내가 안 건드릴게. 우리 신사협정 맺자. 네가 일 안 하면 나도 너한테 손 안 댈게.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과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막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면 이 마귀가 뭘 어쩌고 너 죽을래? 하면서 막 위협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무 일 없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나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을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니까 얘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상황 속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이거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다가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집에 화평과 건강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마귀란 놈이 요거 눈치채고 지금 방해하는구나. 할렐루야. 딱 그 눈치채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을 교회에 딱 계획하고 실행하면 희한하게 잠잠하게 있던 사람들이 막 일을 막 마귀가 막 들쑤셔 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하면은 또 이런 또 풍파가 또 일어나고 막 마귀가 또 대적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시련과 고난과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딱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상을 딱 차려주셔. 전쟁이 끝나면 뭐합니까? 이긴 나라에서 전리품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싫어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나 이 믿음의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부 다 겁먹고 주눅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지도 않고 웅크리고 집안에 있어갖고 왜 그러고 있어?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면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밖에 사자가 있어. 게으른 사람은 이러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는도다. 상황 핑계나 대고 어려워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도전해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 하면 그런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업을 하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어서 가지고 참수하고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도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해서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이라고 하세요. 저도 매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시험을 오지만 시험에 안 빠지면 돼요. 믿음으로 시험은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를 밟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 고난과 시련과 방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인 응답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짓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나오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렇게 오는데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소가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마음껏 뜯어먹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의 인색함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10의 1조를 하는 걸 아까워하게 하고 우리 탐욕의 마음을 붙잡고 싸움을 걸어오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축복의 구름에 하나님이 비를 잔뜩 머금게 하시고 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힘을 얻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일을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하면 복을 받음과 동시에 시험이 오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현장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오늘 주신 말씀을 겸손히 아멘과 예로 듣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복됨으로 열매 맺었다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늘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때이른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 2일 7월 첫 주는 전반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후반기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전반기를 또 마무리하고 소망의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드리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고 믿고 도전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꿈꾸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